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47장입니다. 찬송가 247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해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예, 안부를 물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이 평화로우냐고 묻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의 평화를 묻고 걱정해주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90이 넘으신 노건사님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요즘 뭘 하며 지내시냐고 여쭈니 선거철이라 TV 뉴스를 자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살아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통치자를 뽑아야 할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통치자를 갖느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를 원하시는지요? 보통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 자녀 간, 친한 친구 사이 할 것 없이 어이가 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오늘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깨름직합니다. 예. 각자의 정치 성향이 너무도 다르다 보니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냥 서로 헐뜯게 되고 서로 양보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멱살같이 잡게 되는 그런 수가 생기지요. 그러나 통치자를 잘 뽑아야 우리의 실제 삶이 평안해질 수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서 9장에는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통치자 이야기지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실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를 원하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방지역 시리아의 도시인 하드락, 다메섹, 하맛에 임합니다. 이어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도 임합니다. 이 도시들은 그들의 지혜로 많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두로는 튼튼한 요새를 건축하여 여러 나라의 강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고 해상무역으로 이룩한 물질적인 부로 인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함과 부요함도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바다에 쳐넣어지고 불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에스글론이 여호와의 심판하심에 무서워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들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어지므로 잡족들이 거주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증한 우상을 섬긴 블레셋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로지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마친 하나님은 8절에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오실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임하시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즐겁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실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고 합니다. 왕의 공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의로 다스려야 함을 말합니다. 그 의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 왕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공의로 심판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때 그 나라에 풍요가 깃들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정의는커녕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다고들 걱정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면 뭐하냐고 넋두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실 왕이 다스릴 나라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성이라고, 장애가 있다고, 힘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오실 그 왕의 두 번째 특성은 구원을 베푸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 권세를 지녔다고도 말하지요. 그러나 원어적 의미로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왕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에 의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세 번째 특성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오실 그 왕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남길 때 유다의 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구절을 스가랴는 이 땅에 오실 왕의 이미지에 연결시키며 인용한 것입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왕은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것, 병거, 말, 활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왕의 통치는 군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왕은 평화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임하실 새로운 왕은 전쟁을 거치게 하고 평화로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평화는 한자로 평평할 평에 벼와 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쌀, 즉 밥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배골지 않고 맛있는 밥을 서로 나누어 먹을 때 평온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밥을 빼앗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겐 자신의 아이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흐뭇한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누구 하나 그것에서 배제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간혹 평화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또 편안하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상을 들쑤시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힘을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세력을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악과의 싸움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사로서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악을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본헤포 목사는 히틀러의 폭력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는 최선이자 적절한 윤리적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다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결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통치자가 타락하면 국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의로운 통치자에 의해서만이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통치자는 오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과 분열, 억압과 착취를 없애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야국 강식의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현실 앞에 임하실 평화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통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는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무기들을 다 없애셨듯이 이 땅의 통치자 또한 평화를 위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 사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사람, 어떤 고통과 험난한 세월 앞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품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편만을 위해 재능과 힘을 쏟는 사람은 버리고 진정으로 그 자신의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통치자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평화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겼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평화를 가진 내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세상의 평화는 확장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갈급한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평화를 갈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 혼자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고 하여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가족을 넘어 교회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시야 밖에 있는 불의하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많은 세상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도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두 손을 잡으시고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담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과의 불화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면으로 인해 매일 밤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